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이 됩니다.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3절 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를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235장입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3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리.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도 올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며
얼마나 광대하며 어머나고 신비로운지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30만 가족한 채 사는 저희의 모습을 얼마나 부끄러운지 괴로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칠는지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베푸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참여하는 그날까지 늘 기쁨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랑할 때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가정, 사회, 직장, 이 세상의 사랑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으니 사랑에 결여된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목사님,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과 교제와 온정과 사랑과 은혜가 샘솟듯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들 수종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수고에 주님의 귀한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 또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이 됩니다. 찬송가 198장 우리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용수 장로님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98장 우리 1절, 4절, 5절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바나바처럼 삽시다 라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나바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나바가 가졌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되면 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뭐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인데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은 몇 가지예요?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옆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예배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겠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면 그렇잖아요. 위로 수직관계, 그 다음에 수평관계, 그 다음에 십계명도 위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옆으로 우리 이웃에 대한 계명.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바나바에서 잠깐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진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이 점점 더 못된 사람으로 변해간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속이고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다닌다?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3주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수리를 하는데요. 집수리를 맡은 사람이 안수 집사입니다. 여기서 제법 큰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분이 첫날 와서 집을 다 홀라당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재료를 사야 되니까 재료비 10,000불을 주십시오. 10,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 털털 털어갖고 10,000불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다음날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불통입니다. 이거 예수 잘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분이 새벽 예배 나가는데요. 그래도 그분이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옆에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못된 사람이었었다 할지라도, 사기치는 사람이었었다 할지라도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꼭 교회 나가는데요.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개차반으로 산다면 과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착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용기를 되찾고요, 바나바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서 지쳤던 삶이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바나바를 만나고 돌아서면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미소가 도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고 나면 1시간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왔으면요, 정말 뭔가 좀 찜찜하고,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기분이 좀 더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요, 그냥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욕하는 말만, 남을 비방하는 말만 해요. 그 사람만 만나갖고서 얘기할 때에 정말 좋은 말 하는 말, 남을 향하여 좋은 말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만나면요, 남을 헐뜯는 말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새겨도요, 정말 좀 봐가면서 사람을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매일 같이 한번 다녀봐요. 우리의 입도 더러워지고요, 기분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봐요.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새겨봐요. 삶의 힘을 얻고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우리의 삶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누구를 말해도 참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를 말해도 그냥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요, 정말 위로와, 바나바를 만나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좀 보기로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데 잡아다가 감옥에다 놓던 사람이고요, 정말 못되게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거듭나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9장 26절 말씀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왜 그런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아주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아주 그냥 때리고 감옥에다 놓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랑 같이 교제합시다, 나타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사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뭐예요? 신원 보증을 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무서워하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또 11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고향에 묻혀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자기의 고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에 가서 살았던 기간은 약 10년에서 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냥 푹 썩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죽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10년의 기간 동안 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울을, 자기의 고향에서 10년 동안 지금 썩고 있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를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시작해서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울이 바나바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아니면 또 딴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퀘스천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둘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던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두 분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을 쭉 돌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둘이서 굉장히 심히 다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다투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됩니다. 왜 둘이 심히 다투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바나바, 마가, 그 다음에 사울 쭉 전도 여행을 돌다가 전도 여행을 도는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같이 전도 여행을 돌다가 갑자기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왜 같이 세 명이서 전도여행을 돌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느냐? 추측을 해보는데 첫 번째, 혹시 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아프니까 이거 제1차 전도여행을 다 같이 끝내지 못할 것 같다. 또 내가 있으니까 두 분이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병들어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서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서 갔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는 따라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러려고 따라왔나?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돌아갔는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화가 치밀어서 다시 돌아갔는지. 왜 화가 치밀었느냐?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보다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먼저 개척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바나바와 사울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항상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전도 여행을 쭉 도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바나바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교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 거예요? 사울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조카였던 그 마가가 그걸 보면서 난 이런 꼴은 못 보겠다. 화가 치밀어서 얘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는 이 꼴을 보기 싫다 하고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바나바와 사울은 굉장히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런 못난 놈은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없다. 제2차 전도여행을 돌다가 또 갑자기 집으로 가겠다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놈은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려야지 갖고 다니다가 또 화병이 된다. 바울의 입장은 그렇고요. 근데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에 실수는 물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품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옳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새로운 동역자로 택하여 선교지로 떠나고,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행전 15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누가 옳은 사람이었는가? 과연 누구의 결정이 옳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를 내친 바울이 옳았는가? 아니면 마가를 품은 바나바가 옳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지금 디모데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아니다가 순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가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 그때에 바울이 이 마가라고 하는 이놈은 전혀 쓸데가 없는 놈입니다. 얘는 데리고 다녀봤자 정말 무익한 아이입니다. 그 말을 믿고 바나바가 예 맞습니다, 정말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마가를 내쳤더라면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일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정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가를 보니까 마가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다니까 마가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그때 마가를 내쳤더라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거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합작해갖고서 그 마가를 내쳤더라면 아마 그렇게 좋은 귀한 일꾼도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아마 사복음에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마가를 품었기 때문에 사울이 저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된다, X편을 걷다 할지라도 바나바는 안 그랬습니다. 그를 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 많은 일들이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어디겠어요.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세월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모난 점들이 깎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라. 처음부터 정금입니까? 그 쇠와 쇠와 부닥치면서 때리면서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정금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누가 옳았느냐? 저는 보기에 바나바의 결정이 정말 옳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바나바가 정말 참 잘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세워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하느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귀한 인물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제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제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모두가 다 이기주의적으로 돌아서고요, 자기만 살라고 그러지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저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5년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석교회 정말 바나바 같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옆에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바나바 같은 그런 귀한 삶으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옆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착한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남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다시 세임과 용기를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뜻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바나바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우리 이선화 권사님 약 3주 전인가요?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국 나가셔서요, 장례 일정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양길 권사님, 김복자 권사님 따님, 델라웨어에 계신 따님 댁에 잠깐 방문하고 계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오늘 창립 5주년입니다. 작년 같으면은 지금 부흥회가 지금 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산상기도도 올라가서 같이 기도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5주년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달려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지 않은 이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래도 다 한 분도 잘못되지 않고 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에 너무 좀 섭섭해서 조그만 떡을 하나 마쳤습니다. 교회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떡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후여, 빛의 사자들이여.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뜻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바나바가 귀할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올려지는 이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양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귀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늦어진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